세계 최대 상거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알리바바 회사의 마원 회장께서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꼭 성공이 큰 기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가 말하면서 아주 작은 기업이든 아니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도 그가 느끼는 그 인생의 행복은 다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굳이 어떤 큰 일을 이렇게 기업을 했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그가 말합니다. 10대에게는 이렇게 그가 충고를 했어요. 10대, 여기 10대 있으십니까? 10대? 여기 10대 있어요? 네. 10대에는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충고해요. 학교 가도 공부하라. 학원 가도 공부해라. 집에 가도 공부하라.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까지 왔어도 공부하라. 그러니까 오늘 10대 여기 안 계신 게 참 은혜네요. 네. 배워야 될 시간에 집중하라. 그렇게 그가 권고했어요. 먼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에 준비하라는 거죠. 20대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굉장히 두려움이 많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20대에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하고 싶은 어떤 도전된 일이 있다면 그런 도전하라. 당신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30대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을 집중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30대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 30대? 3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대. 네. 아직까지 30대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뭘 해야 되나? 나는 앞으로 무슨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30대가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라는 거지요. 40대가 되면 본인이 잘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새로운 일에는 도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40대. 왜 그럴까? 이렇게 했더니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도 잘하는 일을 하면 실패한 확률이 그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50대.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의 연배 되시는 어르신도 있으시고 또 이런 5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대. 예, 50대.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더 같이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사랑합니다. 50대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를 찾아서 그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라. 그들이 더 오래 살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그들에게 나보다는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저도 지금 50대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젊은 세대를 찾아야 되겠구나. 목회의 후임자도 지금부터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0대에 되는 어르신들, 우리 6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 많으시죠?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가족 이끌어 오시고 정말 나라가 쉽지 않은 시간들 오시는 동안에 이렇게 버텨오시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60대 삶을 살아가셨던 분들에게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없었잖아요. 다 누군가를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시간들이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제는 60대 되셨으면 자신을 위해서 좀 시간을 가져라.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도 즐거운 일도 아니면 이렇게 자기 몸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라 그랬어요. 34,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전 세계에 5억 명의 고객을 상대하는 기업의 그런 CEO가 우리에게 충고한 내용이죠. 제가 그러나 그런 자기 살아온 인생의 삶에 대한 충고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마흔회장보다 3000년 전에 더 인생의 의미가, 더 소중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준 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있는 인생의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기 지난 화요일 날 왔거든요. 저는 화요일 날 왔는데 제 아내하고 우리 둘째 아들을 소개 못했네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소개를 해야지 그랬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아니야. 아내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인을 준다 어떻게 하죠? 제 아내하고 둘째가, 큰 아들은 먼저 들어갔고요. 한번 잠깐 일어나 볼까요? 예.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가족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큰형님이 60회 생신이셔가지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가족이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막내가 이집트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다 들어와서 이번 토요일 날 가족 행사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만나야 되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가까이 있는 지샘병원 있잖아요. 여기 군포에 그 샘병원에 말기 암 환자로 계시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하와이 코나에 정말 여러 시간을 머물다 가셨던 어르신이었는데 이제 말기 암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거동도 하지 못하시고 거기 병실에 누워 계신 그 어르신을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시간에도 10대가 있었을 거고 20대, 30대, 40대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70대에 시간을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끝나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에도 보면은 사용할 제품의 사용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에도 보면은 음식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는 다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웃을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질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라고 이 시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허락해 준 시간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의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허락해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준 시간의 소중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노래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감이 어제와 같고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간을 가르쳐주는 때에 대해서 30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소중하면 그 때를 그렇게 30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인들은 시간을 세 가지 단어로 사용했어요. 첫째는 에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흐르는 시간에 필요한 어떤 적절한 타이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밥 먹을 때, 잠잘 때, 일어날 때, 학교 갈 때 이때 다 그것을 에트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우리 일상에 해야 할 꼭 필요한 타이밍에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야 될 그 시간에 뭐를 심을 때, 뭐를 정말 추수를 거둘 때, 그 시간의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손해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두 번째는 요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요미라는 단어는 뭐냐면 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다. 첫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기억될 만한 날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을 요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기억될 만한 날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정말 그날이 정말 기억되어져, 너무 축복된 날이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내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히브리인들은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영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 단어는 시간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시간부터 앞으로 오래전에 가야 할 시간까지, 다시 말하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로 이 시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간을 나타나는 이 신약 성경에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제9시, 제6시, 제3시에 이렇게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이거나 365일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나가 주어지는 거죠. 지금 11시 31분 52초를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시간이나 여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바깥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그렇게 데리고 나가고 싶은 남편이 아직도 안 나온 분도 계시잖아요. 그 남편도 지금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시간이 어디서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조주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시간을 말을 하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죠.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그냥 지금도 흘러가죠. 31분. 시간도 흘러가요. 제가 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시간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흘러가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이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흘러가는 지금 31분에 흘러가는 이 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 다시 말하면 특별하게 그 시간 속에 부여된 의미 있는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드려졌던 예배의 시간과 동일하게 그냥 주일날 왔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에 특별한 의미로 부여되어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온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제가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드려주는 이 예배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지금 흐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삶의 현장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는 그때가 카이로스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때가 참해. 누구나 다 태어난 일이죠. 그러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오셨던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사건들, 우리의 지나가는 삶 속에 느껴지는 어떤 슬픔과 감정들, 그리고 좋았던 것들, 이런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에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이 부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 허락해 주었는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겪고 있는 슬퍼하고 누구나 겪고 있는 즐거워하고 누구나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로 오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교회 오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작년 7월 달에 왔나요?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군요. 제가 작년에 왔어요. 작년에 왔는데 제 기억이 별로, 그래도 이 정도 키 큰 사람이 왔으면 뭐 잘생겼다고 말하면 제가 뭐 좀 뭐랄까 자기 착각에 빠진 것 같고, 그래도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하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오고 가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오고 간 사람들 중에는 기억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분들도 또 이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기억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여기 군포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저쪽 건너편에 있었을 때 제가 왔다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벌써 10몇 년 전에, 10몇 년입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됐나요? 그랬을 거예요. 초기 이 교회, 제 마음에 딱 왔던 이유는 이름이 좋아서 갔어요. 제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야? 하고 들어갔어요. 나무 십자가 교회. 자연 그대로 그 느낌으로 오는 그 부분이 좋아서, 쬐끄만 공간에 모퉁이에 강대상이 있었고, 이렇게 사각으로 된 의자, 개인 의자를, 그 당시에는 개인 의자 놓는 아주 특별한 교회 모습이었었어요. 그 당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 저만 이렇게 특별하게 기억하나 보죠? 하여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에 온 것이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에 온 것이 자기 인생에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한 교회로 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을 띄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 안에 허락해 주었던 시간, 나에게 이 교회에서 부여했던 직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목사님 몇 달 만에 뵙잖아요. 예, 훨씬 저보다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작년에 보고 오늘 처음 뵀는데, 우리 이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 너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에 쑥스러우셔가지고 말씀을 못하실 텐데 다 사랑하죠. 목사님 정말 이렇게 뭐랄까 보면은 존경하고 성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참 이렇게 괜찮으신 분이신데, 근데 목사님이 그 안에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에? 그렇지 않아요? 웃지만 말고 얘기 좀 하세요. 말씀 좀 하세요. 괜찮은 사람 보입니까? 예, 근데 사실은요, 괜찮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를 몰라서 그렇죠. 제 아내는 좀 압니다. 같이 살아와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근데 저희 인생의 삶을 전부 다 까발겨가지고 구석구석이 내 연약한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내려고 한다면,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정말 그 안에 다 들춰내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들을 다 구석구석 다 찾아낸다면,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투자해도 그 비밀 다 못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다 잘못된 걸 다 써도 거기다 그 책에 다 기록 못 할 거예요. 그만큼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도 괜찮은 남편도 계시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편 문제점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이 남편이 이것 때문에 참 내가 이혼만 바꾸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 계시죠? 지금도 계시죠?
웃으시는 분은 그렇구나. 계시죠. 그런데 그런 곳에 시간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준 남편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준 목사님이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게 해달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섬기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게 되지만, 그 의미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갈 뿐 의미 없는 시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해준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의미 있는 특별한 그런 시간들을 묻고 하나님께 구하며 알고 가는 인생의 축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이 사람이 뭐가 문제야, 저 집사님 뭐가 문제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글쎄 참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저분이 내 삶의 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힘들어서 울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다 있죠. 여기 어르신들은 정말 쉽지 않은 그 시련의 한 태풍의 한 복판에 살아오셨던 그 어르신들의 삶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실 얘기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인생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취업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전쟁이죠, 전쟁. 다른 게 전쟁이 아니고. 인생이란 그래요. 길든지 짧든지 자기가 걸어온 인생에 느끼는 감정이 다 자기에게만 다가오는 특별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군가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다 힘든 거죠. 행복했던 시간, 슬펐던 시간, 때로는 견디기조차 어려웠던 그런 버거웠던 시간, 숨을 쉬기조차 정말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느껴왔던 시간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죠. 저는요, 자살을 미워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걸 정죄하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해준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정죄감을 가지고 바라봤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랑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그 교회가 정말 잘 세워졌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제자훈련 잘하시고 사모님도 여성반 제자훈련 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열정적인지 모르세요. 사모님도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우울증 증세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8층 정도에 사셨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 충동이 생겨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시간 이후에 다짐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면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내가 절대로 정죄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겪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과 함께 동반적으로 다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가끔씩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찾아가가지고 신방하면서 얘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에 걸어오는 인생 안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저를 위로한다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고해주고 떠나간 그런 선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왠지 모르게 도리어 더 정죄감에 빠지는 경우가 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 아니면 내가 정말 기도를 못해서 그랬나?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목회자로서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 인생에 이런 힘든 시간이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더 깊은 정죄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이런 성도를 만나면 그냥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시간에 옆에 있어주고 함께 서주고 같이 걸어가주고, 그리고 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찾아온 고통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옆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주변에 장애를 가진 가족들의 그런 이야기들의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동사무소,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 주민센터라 그러나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장애를 둔 부모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파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살고 있었던 이 군포시 당동, 당정동 이 일대에 장애를 가진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걸어다니면서 다녔을 때 장애의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장애를 가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장애를 가진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둔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 제가 깨달은 동사무소 직원한테 제가 물어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장애 맞은 사람들이 왜 지나가는 길거리에는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사회적으로 받는 시선의 냉대함, 그리고 정죄감, 그리고 수근수근거림 때문에 자가오는 고통이 너무 커서 장애 아이를 집에다가 두고 가둬두고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어려웠던 시간들에 대한 고통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어려웠던 힘든 시간들로 인해서 정말 그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죠. 제가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옛날에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아주 17년 전의 일이에요. 정말 아직도 그 흔적들이 있죠. 아이의 그 팔에 왼쪽에 다 부서졌기 때문에 12주 86일인가 7일인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요. 수술을 3번 하고.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있어요. 제가 흔적을 보면서 손가락에도 있어요, 손에도 있어요, 등에도 있어요, 팔에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흔적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 시간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의 이 흔적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이 자기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종아리를 보면서, 허벅지를 보면서, 어깨를 보면서 머리에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의 흔적들이 하나님 그 삶의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도리어 그래서 그 흔적이 자신의 삶에 축복이 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극심한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1982년 호주 멜버른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어머님이 간호사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태어났는데 양팔과 양다리가 없어요. 발가락 2개만 왼쪽에 달랑 붙어 있는 채 태어났어요. 장애로 태어난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손이 없어요. 이 어깨가 없어요. 발이 없어요. 발가락 2개만 옆에 이렇게 달려서 태어났어요. 몸뚱아리가만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낳는데 첫 보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가져갔던 고통의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자라가는 인생 내내 부모가 그 아이가 살아있는 내내 겪어야 했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엄청스러운 고통의 시간. 그가 태어났을 때 뭘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뭘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자존감이 생겨지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10대의 시간이 왔을 때 자기가 정상인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고, 이런 질병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게 되겠죠.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구 원망할 대상이 없어요.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인생을 포기하려 결정합니다. 10대에 집에 있는 욕조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기로 2번 결정하죠. 기적같이 은혜 가운데 살죠. 어느 날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게 때가 참해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그냥 고통, 즐겁고 슬프고 이런 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그에게 온 거죠.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줬겠죠.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줬겠죠. 내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에 내가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그 이유를 그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도리어 그의 삶에 그 장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슬픔과 그 아팠던 고통의 시간이 더 파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상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그가 그렇게 완전히 팔다리가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파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삶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인생에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크로노스의 시간은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들여다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오늘 여기 본문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오시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경험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엄청난 고통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가 걷지요. 아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귀여움을 받았던 그 어린 아이가 그게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가죠. 창세기 37장 11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기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어려운 데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웅덩이에 던지우게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될 뻔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에 쓰이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정말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나갔더니 기억 깜깜무소식이에요.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사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그냥 흘러 지나가 잊혀져 버린 듯한 그런 크로노스의 고통스러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나 길게 길어가는 그런 시간의 삶 속에 그가 믿었던 거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자기 인생의 어느 시간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억울한 노예 생활 속에서도, 정말 팔려가는 시간 속에서도,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그의 성경 어디 하나 불평과 불만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기록된 성화에는 그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하지요. 감옥에 가서도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간수장들의 눈에 들여가지고 거기서도 그 일을 하지요. 그가 그 어려운 시간에도요,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해야 될 시간에 일을 했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해야 될 일, 자기 크로노스의 고통스러운 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냥 내팽개져 버리지 않았어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냥 그 시간 속에, 쉽지 않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이 내 안에 언젠가는 올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선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도 누명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했던 거예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힘들이, 내게 다가오는 환경들이 너무 어렵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누워 계십니까? 어디 도망가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누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세요. 양치할 거 있으면 하세요. 밥 먹을 시간에 밥을 먹으세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세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시기를 바라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공부해야 될 게 있으면 공부하세요.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무엇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에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끝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1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마소서. 20절에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자기가 믿었던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것이 뭐냐면요, 자기 인생의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하게, 선으로 바꾸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것들이 있으시죠? 20년 사시던 50년을 사시던 70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는 분, 정말 기억하기 싫었던 그런 고통스러웠던 그것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지센병원에 있는 집사님한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나오면서, 집사님,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오늘도 힘들어도 기도할 거 하시고요, 일어나서 하셔야 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살 수 있는 날까지 버티기세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부어주는 날까지 버티기세요. 그럼 버티기다 보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하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오늘도 뜨버 걷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 싶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4, 50년, 7, 80년의 인생의 삶에 일어났던 시간들의 그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내 기억 속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날들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그 어려웠던 시간, 사건과 사고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해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지는 날, 도리어 그 사건이,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의미 있는 특별한 카이로스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